3년을 지냈더라. 이 아람하고 이 베나닷이 2번이나 침공한 거 이미 보셨죠? 그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 혹은 염해. 근데 이제 아람이 그 시리아라는 거 아니야? 시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시리아. 아람. 이거를 이제 시리아라고. 근데 이 베나닷이 결국은 끝나고 그 다음에 베나닷 2세가 나타나요. 베나닷 2세. 근데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 여기랑 3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여기서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고요.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12개 지파, 여기는 2개 지파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내려가는 거. 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냐면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가 집결지거든. 원래 그리고 수도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저쪽 포천이 서울보다 위도가 위지만 포천으로 갈 때 포천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수도에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리고 포천에서 올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현이 그 2절에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아람의 왕에서 우리가 도로 찾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길랏 라못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어디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여기가 사마리아.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이쪽 그예요. 이쪽 동쪽. 여기를 길랏 라못이라고 해요. 길랏 라못. 성경을 이 지도 없이 읽으면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잖아요. 길랏 라못. 근데 뭔 어디 있는 건지, 구름 위에 있는 건지, 땅 밑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2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시되 당신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남북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이 아람으로부터 다시 찾아오자 이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선지자 400명을. 이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모아. 선지자 400명 모아.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는데 왕이 여기 순 어용이야. 왕이 무슨 말만 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간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니 죄다 어떻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라 합니까? 응? 물을 만한 선지자 또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하냐면 여호사밧 왕한테 8절 봐봐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얘기만 하면 맨날 이게 죄만 지었던 왕 아냐.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뭔 얘기를 해도 다 옳다고 하는 어용들. 그런데 이제 미가야가 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맨날 지적질하니까 왕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들읍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8절 끝에 보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적하는 것이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이게 옳잖아. 근데 자기한테 지적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이죠. 이 미가야의 지적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 리더는요, 나와 반대된 입장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종합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해버리면 결국 누구 손해냐면 공동체가 손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게 국가 리더일 경우는 더 심각하죠. 국가 리더일 경우. 이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미가야를 결국 부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길라라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어용들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이거 나한테 엿먹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막 뭐라고 그래요. 응? 야, 네가 나한테 지적하는 얘기를 않고 왜 싸우러 가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진실한 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 근데 그래 진실된 거 얘기해볼까 한번? 1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가지 말고 니들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결국 너 패할 거야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전쟁을 나갔는데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변장을 해요.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자, 30절 봐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냐. 이 아합이요. 변장을 해, 변장을. 아합이 변장을 해. 그러면 왕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인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왕복을
그 대신 입힌 사람 보고 막 병사들이 막 취조하고 야, 저 왕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아니야. 그런데 봐봐요. 34절. 34절.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멸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어떤 병사가 그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고 숨어 있는데, 예?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 활을 당겼어. 무심코 그냥 그러고 턱 했는데, 무심코 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시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에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 속을 갑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또 솔깃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틈새를 뚫고 무심코 쏜 사살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해 버린 거예요. 아,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 민족적으로 이 범죄한 거를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 그리고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를 흘리는데요. 자, 이제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찢는데 피가 막 엄청났겠죠. 근데 그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열왕기상 21장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네가 흘린 그 이스르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나봇을 죽인 그 핏값 때문에 너희는 결국은 그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으리라고 했는데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못에서 찢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보면서 섬뜩하지 않아요? 무심코 쏜 살. 전성기에서는 우연히 쏜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의 이제 그 남유다의 통치도 나오지만 이제 그 아시아의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가 이어져요. 51절부터 봐봐요. 51절. 여기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여기 17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17년째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돼요. 거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출전을 할 때 자기의 그 의욕도 있지만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그 주변의 어용들은 나가서 막 이렇게 결국 죽을 일을 결국 어용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제 자신감이 막 고무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 거지정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눈에는 그 아합의 자신감이 결국은 무심코 쏜 살에도 맞아 죽을 그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은 자기가 아무리 변장하고 자기가 아무리 전쟁에서 안전하려고 해도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잔대가리 아무리 굴러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주님이 한번 하시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1년 365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자, 그래서 아합과 베나닷이 약조한 이스라엘 간의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평화 조약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아합의 지나친 그 욕심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이 비참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들이 어용짓하고 미가야는 결국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건만 그것을 듣지 않는 이 왕의 귀. 근데 이제 이거를 미가야는요 거짓 예언을 일삼던 아합의 궁중 선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 미가야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이제 예언을 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그 뜻을 정한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막 자기가 푸닥거리도 해보고 점도 봐보고 풍수지리도 해보고 토종비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운명은 바뀔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는 여기에 주시라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우리의 직업이 이거죠. 아니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려고 요지짓을 하냐고.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이런 어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 자, 이 길랏 라봇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 아합의 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 근데 결국은 걔들이 그의 피를 핥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충수를 둔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이 어영짓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이 세상 전도할 때 저는요 영업사원식으로 전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막 그냥 어떻게든 사람 갖다 앉혀놓고 그냥 그 사람 그러면 나중에 버르장머리 나빠져요. 그렇게 뭐 할 건데? 여기가 무슨 놈의 구멍 가게입니까? 슈퍼마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경건한 왕으로 알려진 이 여호사밧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욕을 품고 바라봤는데 결국은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죽어버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조순자 원사님은 오늘 얼굴 줌에서
안 보이게 하셨네.